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들은 유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여러분 유언,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절대 이방 우상 섬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한 번은 각 지파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번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에서 온 백성들의 대표를 세겜으로 불러다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간곡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고, 두 번째,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아말렉을 다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대적들과 원수들과 모든 것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사 그들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애굽 노예 생활은 여러분 죄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사 다 사해 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 중에 죄사함의 기쁨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광야 40년 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연약하심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아침에 눈을 벌떡 뜨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눈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적과 원수들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 그리고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의 성취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낙심과 좌절에서도 우리가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승리하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잠깐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죠. 야, 이러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종종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내 삶에 하나님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낙비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은혜가 희미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고갈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보이고 그리고 기쁨이 없어지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냥 잠시 잠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방치해 두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 삶에 불평이 나오는 것만큼 내 마음에 증오가 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는 것만큼 미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나간 만큼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불평이 나간 만큼 분노가 들어오는 거고, 원망이 나간 만큼 화와 미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하게 되고, 믿음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방치해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런 의미 없는 삶의 어떤 탓을 하나님께 하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느껴지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한 번 빛을 보고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체험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도 알고, 그 복음의 능력도 맛본 사람인데, 자꾸만 여러분 내 마음에 은혜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선명해지지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증오와 미움이 싹트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내 삶에 흘러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희미해지고 하나님께서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이 여러분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오늘도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옥바라지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데마, 훌륭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가 굉장히 막역한 그런 사람이었고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몰라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마가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것은 데살로니가가 데마의 고향이었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도시의, 대도시의 세속적인 그런 매력에 빠져서 데살로니가에 살려고 배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대만은 그냥 세속화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의 이방 신전 우상을 섬기는 사제가 되어서 바울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부들이 있거든요. 교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데마를 가룟유다하고 비견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룟유다가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데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데마가 복음 전도를 하던 복음 전도자에서 세속화되어서 이방 우상의 사제가 된 것입니까? 복음의 조력자가 어떻게 복음의 대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그의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배금주의에 매료되고 물질주의, 거대하고 편의주의, 아름다운 것을,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에 빼앗겨서 예수님을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자꾸만 입술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혼잣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계속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찰나예요. 순간이에요. 찰나의 기쁨을 믿기로 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과 마귀의 그 속임수와 유혹을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실 때에 그 복락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리시고 그 모든 은혜에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